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뉴스를 보니까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있다가 석방이 되어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조금 나라가 질서를 잡아가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아직도 이 혼란한 시대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또 땀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국회 탄핵을 받아서 탄핵 심판 중에 있고, 또 사법적인 조치를 위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공수처 또 검찰이 이제 대통령을 기소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였는데, 그 과정들이 우리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어떤 법원에서 또는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무리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그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지만, 그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 또한 우리가 적법한 절차가 의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무법, 또 다른 혼란, 또 다른 어떤 분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대통령이 구속된 어떤 불법한 과정,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이제 망신주기잖아요. 대통령을 체포하게 한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도 보면 좀 우리가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현직 대통령을 망신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직 대통령의 망신주기,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이제 향후에 구속에서 풀려났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받는 것, 이게 계속되는 것이고, 또 어쨌든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를 한 거죠.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진행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법에 정해진 어떤 규칙, 절차, 이런 과정들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이제 수긍하고, 또 이 나라가 혼란과 분열, 다툼들이 종식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운데서 적법할 말씀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들이 요즘 참 많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해외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한 장관가 십자가 표시가 굉장히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지난주 수요일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애쉬데이라고 해서 재해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재해 수요일이 왜 재라고요?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중세시대에 와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목록, 그걸 종이에 써가지고 그걸 불태우고, 그 이제 종이의 죄를 기름, 그게 일종의 이제 참회 의식입니다. 모습을 공식상에서 이제 드러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좀 더 심하게 가면 기독교적인 색채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민주당 정권들이 계속 집권하면서 성탄절을
오던 것들을 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걸 표시를 쓰지 않고 어떻게 썼습니까? 시즌드 그리팅, 계절 인사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마다 요즘 우리가 한국에도 그런 게 유행돼 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카드에 크리스마스로 쓰지 않고 시즌드 그리팅스 이렇게 쓰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색채를 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기독교 보수 우익들이 이제 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그 중에 한 장관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기가 장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십자가를 머리에 딱 갖고 나타난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기독교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칠 일이고 환영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을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다양한 종교가 있고,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탄압하고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중세 역사가 실패했고, 이슬람도 우리보다 더 심하게 칼과 코란을 들고, 칼이냐 코란이냐,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는데도 이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기독교 극보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과 일치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너 교회 안 나오면 너는 불이익을 받을 거야. 너 교회 안 나오면 너는 뭐 세상에서 네 어떤 직장도 잃어버리고 못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겠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척 하다가 그런 분위기가 지나가면 오히려 더 반기독교적인, 안티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거죠. 오히려 더 기독교를 핍박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프랑스의 왕조, 부르봉 왕가잖아요. 루이 16세와 그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정치적인 어떤 국민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 것, 실정이라 그러죠.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였어요. 가톨릭을 굉장히 옹호하고 가톨릭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로만 가톨릭의 모든 교회, 그 교회의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의 농민들, 프랑스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성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때에 프랑스 대혁명이 나온 다음에 부르봉 왕조가 무너졌던 것 동시에 프랑스의 로만 가톨릭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프랑스가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의 3세기가 이 세 가지를 상징하거든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것이 프랑스의 근본 정신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왔지만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교회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병폐, 피해, 어려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실 이제 이겨나가야 될 우리가 그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숫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상대방과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과 대적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겼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반대적인 피해와 고통이 교회를 찾아왔던 적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나갔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에 교회가, 기독교가 어떤 진리를 지켜나가고 또 고통받는 우리 한국의 그 조선의 민중들과 함께 함으로써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기도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행의 어떤 시기 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죠. 우리 지난 주간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심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심판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시점 간에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다음에 120년이 흐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을 보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심판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할 때까지 4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시간이 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혼란과 갈등과 또 어려움이 겪었던 분열이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대교회 주축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을 목격한 성도들, 그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 특히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주축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뭘 외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고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걸 견뎌냈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사도 바울이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뀔 텐데, 그럼 거기에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이런 게 없어.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굳이 결혼하겠다고 여성을 사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있나? 그냥 깨끗하게 내 몸 지키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 맞아야지. 그런데 이 생각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그대로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이거는 전적으로 내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갈라진 사람들도 다시 재결합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그대로 있다가 우리 주님 맞으면 되지.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30년 안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행하고 다녔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다녔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네가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띠고 묶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베드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처럼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죽게 되는구나.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역시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안개가 누워있단 말이죠. 한번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둔다 해도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문제 아니야. 너는 네 일에 집중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야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 너는 너 일이나 해 이 말인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확실히 다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가 보다. 우리는 다 죽는데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가 퍼져나갑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 제자들이 하나둘 죽어가도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근데 이게 이제 30년이 방금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 뒤에서 사인을 저한테 보냈는데 아니야? 아니래요. 예수님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사이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사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했는데 제자들이 하나 둘 다 죽어가고 순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올 징조도 안 보인단 말이죠. 오히려 더 로마의 핍박은 심해지고 성도들이 말이죠. 야기되는 사이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때문인데 예수님이 다시 안 온다.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상한 각종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걸 보다 못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그게 맞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판단하시는 시간의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천년보다 더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라는 그 엄청난 기간이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이다. 시간의 개념의 차이. 10년인데 하나님은 그걸 3만 년, 3천 년 이렇게 창세기에 7일 동안 하나님이 실제로 6일이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6일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텀, 한 기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 그 한 텀. 첫날에 빛이 설었을 때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133억 년 전에 이 우주가 근데 그것이 생길 때는 지금부터 100억 년 전이다, 50억 년 전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0억 년 가까운 시간 기간 동안이 뭡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던 한 텀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이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할 때 70억 년, 80억 년이라는 것이 우주가,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한 텀이에요. 태양계는 40억 년, 50억 년에 걸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은 한 날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우리 지식으로 야 너가 생각할 때 130억 년 걸렸어.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뭐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결과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루라고 표시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연수 달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우리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수 있겠네. 예수님 말씀하신 한 세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 전체를 한 세대인 거예요.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요 시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이 시점까지가 한 텀이에요. 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이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한 텀으로 한 세대로 보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텀의 기간, 왜 이렇게 기간이 생겼는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시간이에요. 아합을 이야기했잖아요.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은 종말이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적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들이다고 생각하는 들은 것이 아니다. 주의 약속은 주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재림의 약속이 없어졌어. 거짓말이야. 그 재림 없으니까 부활 없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살아가면 돼.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땅의 죄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죠. 그게 지금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회개할 시간이에요.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7 대접의 심판, 미래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마지막 시간, 아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시간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시점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에요. 내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면 내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볼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는 어떤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이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마지막 심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로서 79번째, 78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삶의 가치관, 삶의 모습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의 재물과 명예, 권세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든 말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세상을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다. 그렇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겁이 나다. 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겁이 나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세상의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다 넘겨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내가 사업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나는 지금부터 기도만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칩시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삶의 시대까지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죄하는 불만족을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죠. 그렇잖아요. 비참한 존재입니다. 제가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 목회 나는 만족 못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작고 저는 왜 이렇게 대우도 못 받고 이렇습니까? 저는 비참한 존재예요. 두 가지 다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믿음의 삶이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잘 될 때 겸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잘 될 때 겸손하고 헌신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헌신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헌신하고 그죠? 내가 시간이 남으면 시간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고 헌신한다. 잘 될 때.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내가 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지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보통 제가 한 40분 정도 하잖아요. 30분 정도 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말씀을 우리 되는 데까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 큰 음녀라고 표현되는 존재가 있죠. 큰 음녀라고 표현되는 존재가 있는데 이 큰 음녀의 형상과 또 큰 음녀가 범한 죄악에 대한 묘사 또 하나님의 심판이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시점이죠. 많은 물가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앞으로 받게 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 땅에 이 많은 물가에 앉은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죄를 우리 가운데 더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되죠. 근데 이제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1절인데 우리가 앞에 이제 바다, 물,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에서 바다에 진노를 쏟아붓고 바다의 모든 생명이 죽을 때 그것은 단순히 바다의 물고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많은 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땅에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그런데 그 많은 물 위에 이 음녀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엄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녀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엄란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라구나.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적이죠. 그런데 이 엄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들은 다 죽은 존재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구원의 역사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하고 세상을 혼란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존재. 이 엄녀가 큰 물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 깔린 밑에 있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어렵죠. 우리가 큰 바위 밑에 그 바위 틈을 뚫고는 뭐 풀도 날 수 있지만 큰 바위가 땅을 누르고 있을 때 그 큰 바위 밑에는 아무런 식물이나 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죠. 햇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1절은 이 큰 엄녀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혼란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엄녀가 언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지금 때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때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때와 그리고 심판이 실행되는 그때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엄녀의 심판이 언제 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땅의 사단, 마귀 그리고 죽었던 죄인들까지도 그 영을 다시 다 살려내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이 엄녀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7 대접의 심판은 이 세상의 죄인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에 대한 육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이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혼이 순교하고 천국에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이제 땅에서 육신이 부활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한 것과 천국에 있던 영혼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땅에 베푸십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이에요. 심판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그런데 왜 천년왕국 위에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이 두 번째냐? 우리 심판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던 성도들에게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때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셨다. 그 죄인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 때문에 고통받고 그 죄인 때문에 고난받던 성도들이 다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두 번째 심판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 미완성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에덴 동산 문을 닫았거든요. 이 미완성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이 성취가 안 된 상황으로 마무리될 상황인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까 말씀드린 크고 흰 보좌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죽었던 죄인들의 영혼을 다 살려내고 또 이 음녀 그리고 악한 영들 사단 귀신뿐만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어떤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픔이고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되지만 고통과 아픔인데 이제 이 죽음까지도 성경에 보면 불못으로 들어가서 심판받는다. 음료가 받을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뒤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점까지 어떤 기간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잘 되려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삶이죠. 두 번째로 안 될 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영원한 소망 약속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